오늘 보실 성경 말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수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남은 자에게 맡겨진 소망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본문을 묵상하지 않으시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바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기 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오늘 본문 보니까는 저기 13절에 나오죠. 아수르, 또 수도 니느웨, 이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이란 신흥 강대국이 나타나서 그래서 순서는 오늘 지금 성경에는 순서가 좀 다른데 원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지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지만 보면 지중해 해변 서쪽편에 블레셋이 황폐화시킵니다. 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그리고 이 동쪽편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북쪽편에 이티오피아도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원래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있는데 니느웨, 아수르까지도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도 결국에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순서는 어떠냐면 지금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리적인 순서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이디오피아, 북쪽에 니느웨 이렇게 다 그냥 지리적 순서로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잠깐 정리를 해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지 50년 정도 흘러서 남유다가 정말 BC 586년에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스바냐가 당시에 목이 터져라 외쳤죠. 막
이 모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너희라. 왜 모일지어다입니까? 그 사람들 모아서 뭐 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박국 때도 그랬고 스바냐 때도 그랬고 계속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키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설마 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라며 이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심판의 말씀이 다 진행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강한 용사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막 슬피 울면서 두려워 떠는 장면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앞에서 오늘을 보지 않았지만 2장 앞쪽 부분에 보면 막 여호와의 날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황폐되어지는 그날에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진멸되어지며 목숨 걸고 쫓아갔던 음이나 금이 단 한 사람도 사람을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무서운 진노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 외우거나 내 지식으로, 내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영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저장하라고 주신 그런 정보 같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거 말씀을 읽고서 내 삶을 통째로 다 뜯어 고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포메이션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1년에 몇 독씩 하였다, 많이 읽었다라고 하지만 뭐죠? 내 중심의 삶의 토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 읽은 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못 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더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로 나아갑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이 없어서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가 타락해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금 2장 4절부터 이 7절 말씀 가운데는 먼저 1차적으로 보면 무서운 진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선포의 말씀을 한 경고 이후에,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이 남겨지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남겨진 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소망과 약속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셔서 보존하여 주시는 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자, 4절을 보시면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게 원래 블레셋 4대 도시인데 이게 지금 가사가 아니고 원래는 가드죠. 가사는 아마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성경 기자가 빼고 가드 대신에 가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블레셋 4대 도시, 얘네는 뭐죠? 남유다를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 가운데에서 지중해 해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지금 블레셋 땅, 이들도 황폐함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4절 끝에 쫓겨나며 뽑히더라. 유다 주변에 있던,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도 다 뽑히고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시면요, 그 해변 주민 그레 쪽 수격에 화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원래 가나안 땅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니죠.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 서쪽 해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호수아나 출애굽기에 보는 가나안 7족속, 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에 블레셋 족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오변 마지막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쪽 편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
내가 다 심판해서 그들도 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시고 나서요. 6절 다시 보시면요. 6절. 해변은 풀밭이 되며 어느 정도로 진멸하시냐면 해변 성읍들이 목자의 목장과 양떼의 우리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파멸의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무리가 있는데 7절 보시면요. 그 지경은 어디로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족속의 남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유다도 결국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멸망할 때 남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주변에 있는 이 지금 블레셋부터 해서 이제 동편에 살펴볼 모압과 암몬, 이편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이 나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죠.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지키시는 남은 자가 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만 남아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아직도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뭐 블레셋이나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 모든 국가들, 가까운 이웃, 그들 또한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그런 이야기 다루었죠. 남유다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십니까? 그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도 또한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8절부터 11절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쪽편, 서쪽편의 블레셋이 아니라 동쪽편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8절에 여기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에 비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후손들이지만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경계까지 침범했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수치 없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며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교만한 대적들이 다 무너진 자리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9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나라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세상이 힘과 권력으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이라는 것들을 다 파멸시키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겸손히 공의와 겸손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보시면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심판의 칼날은 구스 남쪽에,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이제 저 남쪽 아래에 있는 구스, 그 모든 사람들까지 거쳐서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북쪽의 대제국 아수르, 13절에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당시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예언은 사람들이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남유다도 아직 이 당시에는 아수르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신생국가를 통하여서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예전에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오늘날의 미국, 중국, 거대한 이런 나라가 영원히 강대할 것처럼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생각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그러나 BC 612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막 블레셋, 모압과 암몬, 이디오피아 할 것 없이 다 정리하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아수르도, 왜 이 모든 주변 국가들 다 이렇게 무너집니까? 스스로 가로막을 자가 없다며 15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 교만하고 거만한 성들, 그들의 화려했던 궁전, 높은 기둥들이 다 무너져서 사람 대신, 여기 14절에 보시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 당화가 아마 사막에 있는 올빼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이런 고슴도치 같은 들짐승, 야생 조류들만 드나들게 되는 처참한 폐허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스바냐서에서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의 부활의 기쁨의 날이지만 이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심판의 날, 황폐케 되는 무서운 진노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진멸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또 하나가 뭐냐면 스바냐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했죠. 숨기셔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쓰시는 것처럼,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별하신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이 스바냐서에서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에 선포하실 거라고 선포한 뒤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 돈, 이런 것들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처럼 한껏 교만해진 성읍들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면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죄의 찌꺼기 가운데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꼭꼭 숨겨 보호하여 주셨다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고 은혜를 입고 또 마지막 모든 것이 다 그 남아있는 그 자들 가운데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세상의 안일함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만 바라보는 그 남은 자들을 다시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죠. 이게 온 우주적인 역사적인 온 인류에게 미칠 그런 마지막 종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마지막 그런 심판 분노의 날, 그런 날에 주의 품 안에 온전히 잘 숨김을 얻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참된 남은 자로, 또한 소망과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